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자, 우리는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가 중요한 이유는 고린도에 나타난 교회 현상들, 그리고 고린도에서 제공되어지는 여러 가지 영적인 정보들이 한국 교회를 상당히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게 관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대이기 때문에 고린도를 제가 택했는데요. 자, 고린도 교회에는 10가지 문제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 분쟁 때문에 교회가 서로 파벌을 나누었고, 그래서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예수파까지 서로의 파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파벌을 갖고 있는 것은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생겼다. 두 번째는 전도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이런 파벌이 생겼다. 그래서 바울이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도의 음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성도는 교회 안에서 성도가 음행에 휘둘려 있었고, 그래서 그 음행으로 인해서 차마 세상 사람들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음행을 고린도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바울은 그런 사람은 출교해야 된다. 그리고 음행이 무엇인지, 음행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 가운데 성도 간의 송사가 있었어요. 서로 법적인 소송을 걸고. 그래서 교회 안에, 교회가 세상을 판단해야 되는데 어떻게 세상의 판단을 교회가 받느냐라고 하면서 바울이 교회 안에서 서로 고발하고 고소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질타를 가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바울이 말하는 네 번째 문제로서 혼인에 대한 문제입니다. 결혼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오늘은 7장 1절부터 바울이 말하는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7장 1절에 보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자,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한테 편지를 써서 이 문제를 논했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뭐냐?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자,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 말을 가만히 보면 남녀 관계에 대해서 성도들이 물었어요. 왜 물었을까? 당시에는 그 철학적인 요소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당시에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철학 사조가, 우리도 그런 게 좀 있지만 교회 안에서 쾌락주의와 금욕주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에서 자유롭다 해서 쾌락적으로 빠져버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그냥 다 단절시켜버리는 금욕주의자가 있어. 그래서 한쪽에는 쾌락주의자와 한쪽에서 금욕주의자가 서로 이것이 성경적이다 하고 부딪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바울한테 조언을 구했어요. 과연 지금 이 시대에 금욕주의가 맞습니까? 아니면 쾌락주의가 맞습니까? 라고 바울에게 질문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말하면 이렇게 돼 있고, 자,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좋으나 이 말은 유익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유익하지만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래서 결혼이 목적이 음행의 도피처로 해석되면 안 돼요. 여기서 나는 성욕을 참을 수 없기 때문에 결혼한다, 이거는 바울이 말한 의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뒤에 보면 16절에 보면 바울이 결혼에 대한 의견들을 자세히 이야기했기 때문에 쾌락주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으나 전혀 그렇지 않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뒤에 보면 알게 됩니다. 여기서는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그래서 여기서 의무는 책임을 이야기합니다. 책임을.
다 한다라는 말은 갚아라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남편은 그 아내에게 책임을 갖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자, 아내는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다는 말은 무슨 말을 갖고 있냐면 무엇에 대한 권리를 가지다. 요구하는 권리를 가져.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상대방을 강제로 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 여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꼭 지금 사회적인 이제 주의에 보면은 그 당시 바울이 살았었을 때 여자는 물건하고 똑같았어요. 또 노예가 엄청 많아. 그래서 성적으로 문란할 뿐만 아니라 여자는 그냥 한 물건에 지나지 않아.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아내도 그 남편에게 자기의 어떤 가지고 있는 것을 주장하지 못해. 한마디로 의무를 강요하지 못해. 남편도 여자에게 부부가 동등합니다. 노예 취급받고 물건 취급받는 사회에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동등하게 말을 해요. 자, 이쯤에서 우리가 창세기를 한번 봐야 돼요.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자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자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니라 그랬어요. 돕는 배필이라 그랬어요. 자, 돕는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제르 동사 아제르에서 유래된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돕다, 구원하다, 원조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자를 도우미로 생각하죠. 그러나 제가 뭔 말을 또 했죠? 구원하다 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여자가 남자를 구원해줘. 어떻게 구원해주냐? 배필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네게드에서 나오는데 동사가 나가드에서 눈에 잘 띄다, 자, 이야기하다, 정면에 두다, 바로 반대편에 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을 때 어떻게 해서 눈에 잘 띄어. 여자는 취급하는 게 아니야. 눈에 잘 띄고 항상 내 앞에 있고 정면에 있고 언제나 나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로 놔뒀어. 근데 어떻게 놔뒀냐면 나를 구원할 자로 놔뒀어. 구원자예요, 구원자. 여자. 조력자, 돕는 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원문에는 구원자에 가까워요. (23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그래서 갈빗대가 어디가 있죠? 우리 여기에 있잖아요. 여기. 왜 갈빗대로 만들었을까? 이것도 상징적인 의미예요. 갈빗대 이것도 뭐냐면 손만 내리면 언제든지 갈비는 보호할 수 있어요. 여자는 보호받는 존재예요. 그리고 어디하고 제일 가까워요? 심장하고 제일 가까워. 항상 남자의 마음 안에 있어야 돼.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 남자는 흙으로 만들고 여자는 뼈로 만들었어. 재질이 달라. 그래서 여자가 강한 거예요. 독하고. 그러니까 남자의 구원자가 될 수밖에 없어. 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여자에 대한 이미지예요. 근데 지금까지 바울 시대까지 여자는 뭐였어? 노예였어. 취급받는 노예.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한번 봐보세요.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19장 3절과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결혼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셨는데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래요. 사람이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한 몸이라고 그랬어요. 부부를 한 몸. 그런즉 둘이 아니요 하나다.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게 기본 원칙이요. 그런데 예외가 있어. 7절에 예외야.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이혼을 했어. 자, 이혼한 이유는 뭐냐면 당시에 남자는 마음대로 이혼을 할 수 있었어. 여자가 남자한테 이혼을 할 수는 없어. 남자는 여자한테 이혼을 할 수 있어. 그 대신 이혼 증서만 써주면 해. 그러니까 사회적인 그 어떤 불평등이 이 안에는 끼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동등하게 주셨는데 그 당시에만 해도 불평등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불평등 조약을 이야기하셨다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사회적인 환경과 영향 있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면 11절 예수께서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고자는 넷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람이 만든 넷이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넷이도 있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칙은 남과 여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어서 자녀를 낳고 사는 것이 이 세상의 원칙인데, 그러나 그렇지 않는 예외도 분명히 있어. 뭐냐, 타고날 때부터 그렇게 된 사람도 있고 또 자신이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스스로 그렇게 된 사람도 있어.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기본 질서 안에서만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사회적인 문제를 예수님께서도 고발을 하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바울로 넘어와. 바울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평등하게 이야기해버려. 당시에 여성과 남성을 평등하게 본다는 것은 교계, 그러니까 기독교 내에서도 없었어요. 기독교 내에서 300년 정도 가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과연 여자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토론이 벌어졌어, 교부들끼리. 그러니까 여자는 유혹의 존재, 어떤 마귀에게 넘어간 존재, 늘 이렇게만 가르쳤기 때문에 과연 여자가 이렇게 유혹에 빨리 넘어지는데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가지고 토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자를 굉장히 낮게 취급했다, 이렇게 보는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를 먼저 이야기하잖아요. 마치 아내가 위에 있는 것처럼. 자, 그런 아내가 없지 당시에. 또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자, 자기 권리를 주장해서 함부로 여자를 취하거나 자기 권리를 주장해서 남자를 취하지 못하도록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서로 분방하지 말라 그랬어요. 분방하지 말라는 말은 도적질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서로 이렇게 이게 성관계를 거부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자, 기도하기 위한 어떤 뚜렷한 목적이 있지 아니하고서는 분방하지 마라. 그리고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시 잘못된 종말론과 금욕주의로 인해서 무슨 현상이 벌어졌냐면 고린도 교회에서 남편과의 관계를 거부하는 여자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학자들이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화가 나는 거야. 자, 교회 안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평등적으로 이야기하니까 강제로 함부로 아내를 취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내들이 언젠가 곧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너무너무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다 보니까 금욕주의자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에게 물었고, 그래서 이 금욕주의가 굉장히 교회 안에서 많이 생겨났고, 그래서 분방으로 배우자의 권리를 무시해버리는 이런 행동은 도적질하는 행동이다 라고까지 바울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뭘 도적질하죠? 삶을 도적질한 거예요. 삶을 속이는 거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다. 그래서 허락이란 말은 뭐죠?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2절에 있는 이 말이, 그리고 분방하지 말아라, 이런 말은 하나님의 명령은 아니야. 계시는 아니야. 단지 내가 성령의 감동으로 보았었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한테 맞다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그랬어요. 그렇다고 해서 고린도전서가 바울이 개인적인 생각이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비록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분방하지 마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은 하시지 않으셨지만, 명령은 계시로만 나에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지만, 하나님을 깊게 인식하고 있는 내가, 성령 충만한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어떤 사람이죠? 뒤에 쭉 나와요. 바울은 독신자였어요. 결혼을 했으나 독신자였어요. 빨리 죽었거나 아니면 아무튼 어찌됐든 혼자 지내고 있어요.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고 저 사람은 저러리라. 개인적인 독신에 대한 것은 개인적인 하나님께서 받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어떤 것에 이끌려서 그렇게 되는 것은 가하지만, 이 사람이 이렇다고 해서 이 사람한테 뭐라고 하고 저 사람이 저러니까 저 사람한테 뭐라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좀 봐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서론적인 이해예요. 이것이 혼인에 대한 전체적으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이고, 이제는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7절과 8절은 무슨 말이냐면 미혼자와 과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미혼자와 과부한테만 이야기해요. 처녀는 아니요. 처녀는 뒤에 나와. 미혼자, 아직 결혼하지 못했어. 그리고 남편이 죽어서 과부된 자, 이 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무슨 말이죠? 독신자로 사는 것이 좋다. 그러나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해라.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쉽죠? 전체한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과부하고 결혼하지 아니한 자. 자, 그 다음 기혼자의 이혼에 대한 권유. 자, 결혼을 했어. 그런데 옆에 있는 이 금욕주의 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이혼을 해서 이혼을 하고 차라리 저 여인처럼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고 싶다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기혼자에 대한 이혼에 대한 권면이에요. 자,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자,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그랬어.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라 이거죠. 자,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이혼하지 말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이혼하지 말아라.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합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만약에 예수 믿는 여자가 남편하고 이혼을 해버렸어. 그러면 그대로 지내는 것이나 다시 남편하고 합하는, 제가 말했죠. 예수님도 당시 사회성하고 연관돼서 이야기하셨다고. 똑같아요. 여기도 당시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성의 품이나 지위, 이 모든 것을 고려해서 바울이 한 이야기예요. 자,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랬죠. 똑같은 말이죠. 그리고 그 12절에 보면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여기서부터 이제 비그리스도인과 결혼한 사람들이에요. 여기서는 상대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그 앞에까지는 그리스도인이야. 근데 여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자, 그 나머지 사람들, 자, 에게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한 아내가 있어. 자,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라.
예수님을 믿진 않아. 그럼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남자가. 그러면 그 아내가 믿지 않는 것 때문에 남자의 권력을 가지고, 남자의 어떤 권위를 가지고 그 아내를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버리는 건 우습죠. 남편이 믿는 신을 왜 네가 안 믿어 그래가지고 버릴 수 있는 것은 뭐 허다한 일일 수 있지.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한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역시 버리지 말아라. 자, 또 14절,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자, 불신 배우자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불신 배우자가 신자가 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 그리스도인 배우자의 거룩함이 비그리스도인 배우자에게 영향을 미쳐서 비그리스도인인 배우자가 거룩한 교회 공동체에 합류함으로써 구원을 받게 될 희망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권면하는 거예요. 자, 다 보면서 한번 이야기할까요? 혹 믿지 아니한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근데 남편이 너 교회 다니고 더 이상 못 보겠다, 차라리 갈라서자. 믿지 않은 남편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라? 갈라서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비그리스도인과 결혼 생활에 종과 같이 매이진 말라. 그 비그리스도인의 종이 되지 말라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5장 32절에 보면 믿지 않는 배우자가 성적인 어떤 그 부도덕한 행동을 했었을 때는 이혼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자, 그런데 16절,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 알리오. 자, 구원은, 자, 이 말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이용을 한지 몰라. 자,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 우리 현지가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결혼을 하는데 딱 두 남자가 나타났어. 한 남자는 예수는 안 믿는데 그야말로 괜찮아해. 근데 한 남자는 예수 믿는데 볼 것이 없어. 그래서 딱 성경을 봤더니 뭐라고 돼 있냐? 자, 남편이 너 때문에 구원받을 줄 누가 알겠느냐, 이런 좋은 말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시집 갈 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 집을 구원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남편하고 결혼을 했어요, 이렇게. 그것이 뭐냐면 우리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원칙은 뭐예요? 믿는 사람한테 가야 돼. 근데 결혼을 해버렸어. 결혼을 해서 나도 믿지 않고 남편도 믿지 않아.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나는 믿어. 근데 남편이 계속 안 믿어. 그랬을 때 이야기지. 처음에 택했을 때 나는 믿지 않는 배경 좋은 남자를 선택해가지고 내가 믿게 만들면 되잖아 라고 하는데 그것이 어리석은 함정이라니까. 이 말을 듣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실제로 교회 다녔을 때는 중고등부 다닐 때 한 누나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 자기는 믿지 않는 집에 가갖고 선교사의 마음을 갖고 와서 싹 믿게 해버렸다고. 교회 안 다녀, 그 누나 지금.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이야기 뭐냐면, 사람이 앉아있어요. 앉아있는 사람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이 앉아있는 사람의 2배의 힘이 필요해. 결국 무슨 말이냐면, 내가 믿지 않는 남자를 믿게 하기 위해서는 이 남자보다 2배의 영성이 필요해.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는. 그런 힘든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배경을 보고 너무너무 좋으니까 내가 그 집에 선교사로 들어가서 싹 믿게 하면 되잖아, 이렇게 자기 합리화로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 바울의 어떤 그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믿지 아니하는 좋은 남자를 선택하고 나서 내가 믿게 만들면 되잖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얼토당토하는 일이에요. 자, 이제 7장 17절부터 보면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이야기합니다. 자, 뭐라고 그러냐? 이제 정도를 이야기해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그랬어요. 부르신 그대로 주님이 주시는 부르시는 그 상황, 나를 부자로 부르실 수도 있고 가난하게도 부르실 수 있어. 나를 주인으로 부를 수도 있고 노예로로 부를 수도 있어. 그 부르신 그 상황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역류하거나 그것을 회피하거나 이것을 문제 삼지 말고 부르신 그대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원칙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말 18절에 할례자로서, 여기서는 가로해 놓고 유태인이라고 해놨어요. 유태인으로서 부르심을 받는 자가 있으면 무할례자, 여기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 되지 말고 이방인으로서 부르심을 받는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그랬어요. 유태인이든 이방이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상황 그대로 주님 앞에 섬기도록 촉구하고 삶을 그대로 살아. 그냥 네가 유태인이면 유태인대로 살아. 당시에 무슨 일이 있으면 유태인은 할례를 받잖아요. 근데 공동 목욕탕에 목욕탕에 갔더니 할례 받은 테레가 딱 나타나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 뭐 어디 종교야? 너 유태인이야? 이러면서 빚고 왔단 말이야. 유태인들이 굉장히 안 좋은 처벌도 많이 받았어요. 당시에 유태인들이 굉장히 막 배격받고 뭐 노예칩 받고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외과 수술을 해서 원래 상태로 돌려놓으려고 그래. 그런 유태인들이 있어. 그러니까 바울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르신 그대로 유태인으로서 예수를 믿었으면 그냥 그대로 예수를 믿고 굳이 무슨 외과 수술까지 하냐. 그리고 네가 이방인이었어. 그러면 이방인 그대로 예수를 믿어라. 부르신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외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서 19절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할례 받지 아니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그랬어. 그래서 20절 결론으로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는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21절 그래서 하는 말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고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그랬어요.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종으로서 교회도 내 마음대로 못 가고 어쩌고 그렇게 따지지 말고 네가 종으로서 최대한 삶을 영적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라 이거야. 또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는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는 자는 그 그리스도의 종인이라 그랬어요. 자, 앞에는 석방된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는 자는 종이라도 여기서는 석방된 종을 의미하고 뒤에 나오는 것은 그리스도의 종은 사회적으로 이미 자유인이 된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원래 종으로 부르심을 받거나 자유인이 부르심을 받았거나 중요하지 않고 주 안에서는 자유인이나 노예나 차이가 없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사람은 누구의 종이 되면 안 돼. 이걸 가지고 노예 해방이라고 이야기하면 또 안 돼. 그 외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종으로 살아도 영적 자유를 누리고 있으면 자유인이야. 그러나 주인으로 살아도 영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 그 사람은 종이야. 그래서 중요한 것은 누구 사람에 예속되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24절 똑같은 말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는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자,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처녀 이야기를 합니다. 처녀에 대해서는 여기서 처녀는 동정입니다. 동정. 그러니까 앞에서 결혼하지 않는 여자하고 처녀는 달라.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계시적으로 처녀는 이래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어. 그러나 자기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상식적인 합리적인 선에서 자기가 보면 주의 성령 충만하여 보면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감은 없지만 영감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께 공적인 말씀은 하시지 않았지만 충분히 나는 어떤 성령과 교통한 가운데서 내가 말한다, 이런 뜻이죠.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자꾸 이 말을 하는가? 자,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임박한 환난. 바울이 임박한 환난이라고 말한 이 환난은 마태복음 24장 19절을 말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실 때 물었어. 성전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겠다, 이렇게 했어요. 언제 무너졌냐면 이 예루살렘 성전이 바울이 죽고 난 다음에 3-4년 후에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예루살렘 성전에 무너지는 그 과정을 쭉 이야기하셔. 그러면서 뭐냐면 너희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러면서 쭉 이야기하는데 19절에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써. 그래서 결혼 안 하고 지내는 것이 낫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괜히 결혼해 갖고 이렇게 불안하면 안 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임박한 종말론, 이 임박한 종말 환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이전에 있을 환난을 이제 바울은 본 거예요. 이것을, 이 말씀을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 임박한 환난. 그런데 그래서 뭐냐면 바울은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좀 더 잊고 이야기할게요. 자,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는 것도 죄가 아니고 처녀가 시집가는 것도 죄가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 보세요. 예수님이, 바울은 곧 오실 줄 알아.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도 있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을 때 내가 이 땅에 내려올 때 나를 본 자도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사람들은 우리 중에 한 사람은 최소한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재림을 보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약간 오해한 것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였어. 그래서 요한이 100살까지 살잖아요. 이제 100살 이상 살았다는 말도 있고, 근데 약 100세까지 요한이 살았어요. 그래서 요한이 죽으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요한에 대한 그 당시에 사람들이 관심이 엄청났어. 근데 이 바울까지도 제가 말씀드린 고린도전서는 초기에 써졌고 뒤에 보면 나중에 이제 데살로니가 뭐 나오고 디모데에 보면 내용이 약간 다른데, 초기에 바울의 신학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예수님이 금세 오실 거라는 그 간절함이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 곧 예수님이 오실 건데 처녀가 굳이 결혼을 해서 그 임박한 환난을 가족들과 함께 슬프게 맞이할 필요가 없잖아. 네? 자, 세대주의 종말론자하고 임박한 종말론이 달라요. 여러분 절대 성경에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세대주의 종말론자가 있고 임박한 종말론이 있어. 자, 임박한 종말론은 뭐냐면 곧 예수님이 오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야. 근데 세대주의 종말론은 예수님이 오실 날짜를 맞춰놓고 거기다 기다리고 있는 거야. 자, 왜 세대주의 종말론이 이 시대의 문제냐? 다미선 선교회 이만희, 또 누구야? 뭐 유병헌이, 뭐 구원파, 전부 다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야. 이 사람들은 목적이 뭐냐면 돈이야. 돈이 거기서 끼어 있기 때문에 세대주의 종말론 이야기해. 자, 어떻게 이야기하냐? 이 글을 그대로 읽는 거예요. 읽으면서 바울이 뭐라 그랬냐? 예수님이 몇 월 며칠 날 오시는데 우리가 결혼을 왜 하고 돈을 왜 모으고, 뒤에 보면 그 이야기 다 나와요. 그런 걸 왜 하냐? 이거는 다 그냥 의미 없는 것이고 예수님이 아무 쓸데없는 물질이다. 그러니까 다 어떻게 했나? 교회에 바쳐버리고
우리는 예수님 오기를 공동체 안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니까 다미선 선교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금을 해하고 교회에다 다 헌금을 했잖아. 누구만 저축을 했어? 교주만 저축을 했어. 나머지는 다 저축을 안 하고. 무엇이 목적이요? 돈이 목적이요. 이만희 가만히 보세요. 다 그렇게 해놓고 곧 14만 4천 명이 모이면 예수님이 오셔. 그 오시는 예수가 자기야. 그럼 누구한테 예물을 드려야 돼 지금? 다른 데다 드릴 이유가 없어. 그 전부 다 신천지에다 다 드리면 돼. 세대주의 종말론은 예수님이 몇 월 며칠 날 오실 것이다 여기다 맞춰놓고 그들의 삶을 다 꼬는 거지만, 임박한 종말론은 뭐냐면 간절히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하고 달라요. 자, 우리가 예수님이 내일 오실지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라고 예수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을 세대주의 종말론으로 이야기하면 안 돼. 그런 것과 우리는 달라. 우리는 임박한 종말이야. 곧 예수님이 오실 거다, 이 조바심으로 사는 것이지, 세대주의 종말론처럼 날짜를 맞춰서 거기에다 짜 맞춰가지고 예수님이 언제 오시니까 나머지 다 필요 없다, 이런 식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뒤에 보면 바울이 그대로를 이야기해요. 자, 읽어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 첫 번째, 왜 처녀들한테 결혼하지 말라 그랬냐. 임박한 종말론 때문에 예수님이 곧 오시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이 바울한테 있었기 때문에 육신의 고난에 있으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그랬어요. 자, 아기를 낳았어. 남편이 있어. 근데 환란이 쏟아졌네. 그러면 얼마나 배가, 나 혼자 그 환란을 당하는 것보다 내 가족하고 당하는 것이 훨씬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결혼을 해서 그렇게 그 아픈 그런 어떤 그 현실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러면서 29절,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점점 가까이어 주고 있기 때문에 이후로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안에 있는 자들이 없는 자같이 한단 말이 무슨 말일까? 아내를 버리란 말이 아니고 안에 있는 사람은 아내한테 신경을 써야 돼. 그래서 주님이 곧 오실 줄 모르니까 우리가 아내한테 너무 신경 쓰기 위해서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고, 슬픔이나 기쁨과 같은 이 세상의 감정에 전폭적으로 휘말리지 않는 것이 좋잖아. 결혼하면 휘말리게 되어 있거든. 돈 없으면 애기 밥 못 먹이고.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31절에 보세요. 또 30절,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자, 재물에 대하여서도 자신의 재물을 막 믿고 막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31절,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막 돈 쓰고 돌아다니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세상은 첫 번째는 육신의 고난이 있으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자, 왜 결혼하지 말라겠냐. 육신의 고난이 힘드니까 내가 아끼는 마음으로 너희한테 말하는데 그냥 혼자 있는 것이 좋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세상의 외형의 지나갑니다. 외형, 이 말은 유행이에요. 유행, 세상적인 유행, 스케마. 세상의 유행을 따르지 말라는 소리예요. 막 돈 쓰고 다니면서 이건 멋지지, 이행 막 세상 사람들 다 하니까 그런 것으로 휘말리지 말라는 거예요. 유행 따르지 말라. 외형은, 유행은 어때요? 금방 지나가. 32절,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세 번째 이유는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자, 결혼하지 말라는 이유, 처녀가 결혼하지 말아야 할 이유, 육신의 고난 때문에. 또 하나는 세상의 어떤 그 유행에 따라가기 때문에. 세 번째는 뭐냐면 염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장가가지 않는 자는 장가간 자하고 달라. 자, 어떻게 다르냐. 장가가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게 할까 늘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가가는 자는 33절, 세상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이 고민하고 살지 않냐 이거야. 자, 34절, 마음이 갈라지며. 마음이 갈라진단 말은 부부가 살다 보니까 이런 세상 일 때문에 어떻게 해요? 두 마음이 하나님께 모아지는 게 아니라 세상에 집착해서 마음이 갈라져 버려.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35절 내가 이것을 말함은, 자, 내가 왜 이렇게 말하냐면 너희에게 유익을 위함이요. 두 번째,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하니 아니다. 무슨 함정에 빠뜨려지려고 그런 것이 아니다. 세 번째, 이체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고, 네 번째,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자, 이것 때문에 임박한 종말론에 살고 있는 바울이 곧 예수님이 오시니까 우리는 가급적 될 수 있으면 세상 일에 빠지지 않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야기한 것이지,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처럼 무엇을 챙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똑같이 해석해서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목적이 처음에 다르기 때문에 전혀 얼토당토 안 한 말이 되는 거예요. 자, 36절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 자 36절 37절은 처녀들한테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처녀를 시집 보내를 부모한테 하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자, 이 권리를 누가 가지고 있냐면 아버지가 갖고 있었어. 자, 약혼을 했어. 누구랑? 약혼을 했는데 내 아들하고 내 딸하고 둘이 부모끼리 약속을 했어. 약속을 했는데 저쪽 아들놈이 맨 밖에서 술이나 먹고 일도 안 하고 돌아다녀. 그래서 시집 안 보내야 돼. 근데 이미 계약을 해버렸어. 그랬었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 그것을 혼기같이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해.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해라 그래. 자, 네가 어쩔 수 없거든 그냥 결혼시켜. 결혼시킨다고 해서 내가 하지 말라 그랬는데 바울 선생님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부모된 내가 우리 딸을 결혼시켜. 이거는 안, 둘이 원하는데 결혼식 그냥 시켜라 이거야.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은 양가의 결혼 서약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경우 없고 그렇게 할 일이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 아버지의 권리예요. 여기는 아버지의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다. 아버지가 강제로 아니야 지금 이때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는데 네가 결혼이라고 그러면 되겠냐. 그러니까 결혼하지 말고 지금 우리는 주님 앞에 더 집중하자. 이렇게 해도 잘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노경 주선생님하고 우리 사모님은 현영이 시집 보내지 마세요. 부모가 권리를 갖고 있으니까.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한 것도 잘한 것이다. 어떻게 하든 상관은 없어. 중요한 건 뭐냐? 바로 결혼을 주를 바라보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휘말리거나 또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남편을 즐겁게 할까, 내 자식을 즐겁게 할까 이렇게 휘말리니까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러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세대주의 종말론이 아니야. 뭐냐면 임박한 종말론에 어떤 주님이 곧 오실 거라고 하는 그 다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임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 죽을 때까지는 예수님 안 오신다 이런 마음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도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다. 우리 손양원 목사님처럼 바람만 불어도 주님이 오시려나, 구름이 이상하게 떠도 주님이 오시려나, 이렇게 산 분한테는 이 내용 하나하나가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임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살지 않기 때문에 뭐냐면 너무 여유로워. 자식 걱정하고 내일 모레 예수님이 오실지도 모르는데 이놈 악착같이 가르쳐서 대학을 보내고 어쩌고 막 이 생각만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바울과 시각이 너무 달라. 이 삶을 사는 그 자체 밑바닥이. 근데 바울은
곧 예수님이 오실 거라 생각했어. 물론 안 오셨어. 그러나 그렇게 금방 오실 거라고 생각한 바울에게 있어서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주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주의 백성으로서 사는 그 삶의 의미를 잊어버리게 살게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라 이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딱이야. 자, 이제 마지막 39절 40절에 재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재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그랬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요. 그 당시에 여자는 재혼할 수 없었어요. 근데 바울이 뭐냐면 여자한테 재혼하라 그래. 이것도 상당한 평등 사상이 있어. 여자 뜻대로 재혼을 할 수 없었어. 근데 기독교인들은 재혼을 해라 이렇게. 근데 어떻게 해야 된다? 주 안에서만 하라.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하고 해라. 재혼하려면. 40절.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좋아. 복이 있어.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자, 이 40절 제일 끝에, 자, 지금까지 다 바울이 이야기했어. 자, 너희들이 말한 결혼, 금욕주의와 쾌락주의에 빠져 있어. 막 음행을 일삼는 교인들이 막 생겨나. 이래도 우리가 영이 구원받지 육체가 구원받냐 이러면서 막 술 마시고 방탕하면서 막 음행을 저질러. 그때 한쪽에서는 저런 더러운 일을 하는 것이 어떻게 그리스도이냐, 우리는 진짜 금욕주의를 가자 해서 극과 극으로 딱 부딪혔어. 그래서 바울에게 편지를 썼어. 과연 결혼이 뭐고 어떻게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맞냐라고 했더니 바울이 쭉 이야기해놓고, 이야기를 쭉 했는데 바울이 들었어. 뭔가 뭘 들었냐, 그 중에 극쪽 한쪽은 쾌락주의에 있는 어느 한쪽은 나도 성령이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기를 몸이 이렇게 되는 것은 영이 구원받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말씀하셨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쪽 금욕주의도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철저하게 이런 음행이 있는 것들 다 하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전부 다 금에 불고 살자, 이제 이런 쪽이야. 그래서 바울이 뭐냐면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뭔 소리야? 나도 성령 충만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별 것들도 아닌 것들이 성령 충만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고, 성령 충만하다고 이야기하면서 너무 사회와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바울이 뭐냐면 야, 나도 성령 충만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이게 그 사람들을 성령 충만하다 그것을 비웃는 거야. 우리 신학교 가면 제일 많이 생기는 게 뭐냐, 성령 충만해서 남자 여자가 서로, 남자는 전혀 감동이 없는데 나는 성령 충만한데 하나님께서 당신한테 가서 살라 그랬다고 프로포즈하고, 그 남자는 기도 안 한 남자가 되고, 또 남자도 나 기도했더니 자매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고. 그런 성령 충만,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충만을 받아가지고 바울이 그래서 나도 또한 성령 충만해서 하는 말이야. 비웃는 거예요, 비웃는 거. 성령 충만한 것이 이제 뭐냐면 21세기의 가장 큰 영성의 화두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성령 충만한 것은 합리적인 거예요. 교회에서 저분은 정말 성령 충만하다 보면 합리적인 일을 해. 합리적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김상호 목사님 성령 충만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는 합리적이야. 내 말이 아니에요. 바울이 그래요. 로마서 12장에. 로마서 12장을 찾아봐야지. 자, 로마서 12장 1절, 2절. 자,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잖아요. 자, 이것이
뭐냐면 위에 보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했잖아요. 영적, 이 영적이란 말이 뭐냐면 합리적인, 가장 완전한. 그러니까 영적이란 말이 뭔 말이에요? 우리는 영적 하면 뭘 보고 막 뭘 듣고 이상한 거 막 나오고 이런 것을 영적이라고 그러는데, 바울은 뭐냐면 영적인 것을 가장 합리적인, 합당한. 우리 개역 성경에 사면 이 영적을 하도 이상하게 해석하니까 아예 써놨어. 밑에다가 1 해가지고 가로 해갖고 빨간 걸로 돼 있죠. 그 밑에 쭉 가보세요. 주석이 있어. 합당한, 그렇게 돼 있잖아. 가장 합리적인, 이 시대의 예배는 뭐냐면 가장 합리적인, 나도 성령 받았어, 너도 성령 받았어, 이게 아니고 가장 합리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성령 받은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가장 합리적으로 해. 말도 안 되고 자기 고집 부리는 게 아니고 가장 합리적인. 그것이 어떠냐? 이 세대를 분별해서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런 영성, 그것이 영적 예배야. 그것이 합리적인 영성이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결혼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보면 참 좋은데, 오늘날 결혼이 너무 무분별하잖아요. 무분별하고 책임도 없고, 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사회적인 어떤 요소들도 많이 따져봐야 되겠으나 사람의 종이 되지 않는 것이, 종이 되지 말라 하는 그 바울의 말이 무엇인가를 진짜 많이 고민해 봐야 돼. 제가 분당에서 전도사 했었을 때 한 교회 집사님이 남편이 교회만 가면 두드려 패. 아파트에서 막 성경책 던져버리고 막 그래.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 이제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물었어. 목사님, 제가 이렇게 그러는데 정말 애들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그래서 거지가 되어도 좋으니까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내가 이혼을 하고 싶다 그랬어. 그런데 목사님이 마태복음 그 부분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리라, 그 부분을 읽어줬어. 이분이 엄청 절망을 하더라고. 나라면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 사회성이 있어. 뭐냐면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그랬잖아. 그 사람이 종이 돼 있어. 안 믿는 그 사람이 이 사람을 종으로 만들고 있어. 영적인 속박을 하고 영적으로 가두어 버렸어. 이것을 물론 버틸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어서 할 수 있으면 좋죠. 그러나 이것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요즘 학자들이 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더 따져봐야 돼. 구약에서 말하는 그 율법적인 요소가 아닌, 과연 왜 예수님께서 사회성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했을까? 또 로마 바울도 왜 당시에 사회적인 어떤 여성의 지위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면서 사회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을 낱낱이 적어놓으면서 이야기를 했었을까? 이것은 뭐냐면 이 시대에도 이 시대에 필요한 사회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성의 지위가 남성의 지위만큼 견고해졌잖아요. 동등해졌어. 이 동등한 관계 안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좀 더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성경에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좀 더 본질이 무언가, 창세기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본질,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본질, 그리고 바울이 말한 이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해 보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함부로 그냥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더 고민해서 결정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